자,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부부가 아니니까 나에게 필요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참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남편이 돼 본 적도 없고 아내와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 내용이 필요해야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먼저는 내가 생각이 되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젊은 부부들에게 오늘 예수님 안에서의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22절부터 24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다, 통제에 따르다, 주인으로 모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이 들으면 들고 일어날 만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결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실생활에서의 적용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다른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겸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을 오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아직도 부족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는 어떻게 맺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대 사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존 여비가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아내들이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아내가 남편에게 본을 보이라 이런 차원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을 두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을 위해 지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목적이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이 하와는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죠?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좀 창조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창조 목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우리 여성들이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섬겨야 되고 왜 남자들은 다스려야 되냐, 이런 불평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좀 대형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죠. 여성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따지고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삶의 원리는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좀 양보해서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복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은 그랬겠죠. 하와가 그랬지 제가 그랬습니까? 나는 하와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불행과 질병과 사망이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죠? 만일 우리 하와가 뱀이 유혹했을 때 남편인 아담과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논을 했다면, 여보, 뱀이 자꾸 나라에게 선악을 따르더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의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는데, 뭐라고 징벌을 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서지 않으면 또 너는 범죄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범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징벌을 주셨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근데 그 징벌들은 우리가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망가뜨린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권, 여권,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여성들을 속이고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태를 보면 이 사탄의 관계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죠? 지금은 여성들에게 뭐라고 남성이 말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여건은 엄청나게 신장이 되었지만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 가장 큰 부작용이 뭔가 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 구조는요, 점점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굳어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고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요, 어머니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도 말했지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법정에 아마 고소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우리의 이성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부부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아니, 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생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차올라요. 그죠?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서 모든 은혜가 다 깨지잖아요.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회복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더 오게 되는 거예요. 더 오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를 많이 하죠. 더 말씀 많이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독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지 않으면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금 다른 길로 나아가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론과 기독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로 이 초점을 이끌어가는가 하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결론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들 되시는 분들은 좀 마음속에 불편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당부의 말씀보다 더 길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 먼저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다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자,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아내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 복종시킬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와 다른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때 우리 남편들은 좀 어색했잖아요. 그죠? 아, 그렇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우리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갑자기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근데 바울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부부관계에 금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하면 남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이 복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똑바로 서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남편은 아내를 더 이용해 먹습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남편에게 이만큼 잘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에게 좀 잘하겠지? 이런 생각하죠, 그죠? 제가 남편인데요. 그렇잖아요. 더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주잖아요? 화가 나요. 이 사람 왜 저러지? 아내는 자기에게 좀 잘해줄 것을 원해서 남편에게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전혀 그런 아내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더 아내가 자기에게 더 잘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남편이 신앙을 갖게 하면 돼요. 그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부부들이요, 자기들의 어떤 육감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죠, 그죠? 물질적인 어떤 도움, 남편이 물질적으로 도움 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사랑을 굉장히 갈급해요, 우리 여성들이. 이것을 통칭하는 말이 에로스잖아요, 그죠?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가정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에로스가요,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라는 이 존재는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다윗 같은 성군도 아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이요, 일부 일체제로 사는 것,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없고 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남자들 중에서 위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남자들 중에서 일부 일처제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 중에 그런 왕들 있습니까? 종족 있죠. 종족 있어요. 그 왕은요, 정력이 엄청 약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영웅 후보들은요, 아내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에로스로 우리 남편을 사로잡으려 하니까 사로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남편 마음속에 아가페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가페를 심어주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만들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피차 복종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훨씬 더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가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보면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 이 땅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도 안 됐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노력이 필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충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남성들이 아내를 향하여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남편의 희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내로부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자신 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해요, 아직까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지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아내가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과정을 이끄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고민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남편이잖아요. 저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늘 아내가 제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해요. 제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을 하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더 사랑해 줄 것 같은데 결코 제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렇게 하겠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막 실망이 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에게 할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피차 복종하라고 했거든요. 복종은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이 다르죠, 그죠? 순종은 뭐예요? 설득당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게 순종이에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순순히 이해돼서. 근데 복종은 뭔가 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복종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피차 순종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피차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의 말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왕이야. 그게 복종입니다. 자, 아내와 내가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남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남편이 먼저 어떤 이야기 했어요. 근데 아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그건 아니잖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이게 복종이, 이 피차 복종이에요. 이 피차 복종.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이해 타산에 따라서 따져들잖아요, 그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따지죠, 그죠? 그때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남편이 막 하잖아요. 그때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복종하는 것보다
더 깊이 따라가는 것이, 아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그 자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피가 준답힌 것이나 명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할 때 그때 바로 이 오늘 금방 읽은 이 26절, 27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인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려면은 남편도 아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참 어려운 거죠. 내가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계속 복종해요.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를 점점 더 나빠요. 나중에는 내 집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삶 아닙니까? 조선시대, 이런 시대.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했잖아요. 복종하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아내가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복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사람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쪽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남편들에게 참 고생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매도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남편은 막 바람 피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뭔가 하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30여 년 해봤지만 지금껏 제가 깨닫는 것이 다르고요. 제가 믿음이 좋았을 때 우리 가정은 가장 행복했고요. 제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 가정이 가장 불행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 원리 영적인 논리가 뭔가 하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 31절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대필로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근데 그때 아담을 죽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잘라낸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잠들게 한 거예요. 마취를 한 거죠. 잘라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보자마자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은 내 뼈구나. 근데 갈비뼈잖아요. 가장 중요한 뼈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부가 되려면, 진정으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려면, 이 성경의 이 고백이, 아담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부 관계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대한 비유로 지금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잖아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형통된 삶의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내된 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복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사를 살아갈 때, 나는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보내줬구나, 남편을. 아니면, 나는 우리 가정에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 가정에 보내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 내 짝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비밀을 안 상태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자 같은, 이제 내가 여자예요. 남편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을 구할 때 구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모실 대상을 찾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해하십니까? 내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내가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었지, 내가 그 사람을 모실 자를 찾는 게 결혼하는 거예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의 입장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듯이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반대로 찾잖아요.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남자, 여자가 똑같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 사람들의 결혼관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결혼 상대자에 대한 어떤 조건을 찾죠, 보죠. 저 여자가 나에게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까? 저 남자가 나에게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결혼 조건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결혼 조건을 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남편된 나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인 나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려고 내가 섬길 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 여러분, 가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우리 가정에 주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남편, 내가 교회로서 아내가 되면 그 자녀들은 정말 복받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 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남편으로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저 잘하겠습니다. 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미 그때가 지났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결혼은 이런 거야. 지금 자녀라든지 손주가 짝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치면서 이걸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짝을요, 물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구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능력이 모자라잖아요. 이혼당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나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내가 그 수준을 못 따라가잖아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도 자기 수준이 맞다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살아보니까 수준이 낮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남편도 무시당하고 아내도 무시당하고. 그러다가서도 나중에 이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르친 대로 내가 성질잘 찾는다면 남편을 좀 못해요. 아, 너무 잘 됐다. 내가 더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먼저는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과 섬김과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모두 부부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실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